이재영 목사님께서 쓰신 신앙은 역설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정신 차려야 한다. 목이 마른 비둘기가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목이 마른 비둘기는 탈진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건너편 건물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렸습니다. 맑은 시냇물처럼 보였습니다. 비둘기는 물이다 하고 소리를 치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아가 시냇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비둘기는 날개가 꺾인 처참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떨어졌습니다. 비둘기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헐떡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분명히 물이었는데. 비둘기가 부딪힌 것은 시원한 시냇물이 아니라 시냇물이 그려진 광고탑이었습니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던 비둘기는 시냇물이 그려진 광고탑을 진짜 시냇물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책에서 비둘기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다. 급할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분히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모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핍박 때문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고 사회적인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고 직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차별을 당합니다.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의 하루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고난을 기쁘게 여길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기도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야고보의 두 가지 권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야고보의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먼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고난을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그리고 환경의 도움으로 고난을 벗어나라고 하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고난을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것일까요?
또한 지혜와 고난이 어떤 관련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구하라고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나 영리함이나 학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 6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조건 없이 단서 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내가 너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너가 전도를 면명해야 환난에서 너를 건질 거야. 이러한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남을 비하하면서 결점을 찾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너가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고난받는 거잖아. 너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다윗은 자신의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여러 전투 속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3절, 13절 그리고 14절을 보면 사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고난받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야고보의 말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같은 단어로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확실하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 불확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강력하게 확신해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건강의 문제를 만나거나 사업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야고보는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 두 마음을 품고 확신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은 신뢰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고난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있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분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없어 보였고 이거는 잘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께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항상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진 기도만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성도님으로부터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그분에게 붙여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